밤에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입니다. 자동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걸어가다가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는 사람은 딴 생각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앞만 보고 부지런히 걸어가는 사람은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눈 쌓인 새벽길 걸어가기가 심히 두렵다고 하였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간 길을 다음 사람이 따라오기 때문이라서 그렇게 말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가 걸어가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나 자신의 존재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모자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정말 그 찬양대로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정말 혹독한 고문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소식을 서방 세계에 알렸던 리차드 범브런트가 이제 살던 같은 동시대에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를 맡아서 심호하였던 조셉 톤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혹독한 핍박과 고문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추방을 당해서 이제 서방 세계로 오게 되었는데, 그분은 목회자일 뿐 아니라 신학자였습니다. 이 조셉 톤이 미국에 와서 신학교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할 때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내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학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나는 단 하나의 신앙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내 조국에는 예수들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며 살고 있는 수백만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도 나와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정녕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허물 많은 죄 가운데 죄인의 교수였지만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바울 사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의 고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아보고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해보고 땀 흘리고 애써보고 눈물을 흘려보고 고난당하지 않은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도의 십자가의 위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을 고난이 있다면 기쁘게 받는 것도 그것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편하게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은 문이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어서 사람들의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도 많은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화를 들었지만은 그 자기가 믿는 신이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그분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지만 그 모든 영광과 그 보호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삶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되 어디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람 되어서 사람의 종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가르치고 계시해 준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인카네이션의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건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멸망받은 인생을 건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오셔서 역사 속에서 당하시는 고난이고 죽음이었던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온갖 저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군중들의 경멸 속에서 홀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거룩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옷을 벗기우고 주먹으로 치고 빠면을 때렸습니다.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행동을 예수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없이 모든 수치를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버림받음에 대하여, 그분의 수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복음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돌에 맞았다가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40에 하나가만 태장을 수도 없이 맞았다고 말합니다. 가는 곳마다 위협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바울 사도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고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 0.8km, 한 1km 가까이 됩니다.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걸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상인들이 십자가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3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제가 그 십자가를 지고 맨 앞을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찬송을 하였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성도들이 따라오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너무나 가벼운 십자가였습니다. 이걸 십자가라고 치고 가다니. 아마 예수님은 지수가 없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수없이 쓰러졌거든요. 14번에 14개의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주님의 고난을 따라간다고 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갈 때는 좀 돈을 많이 주고 무거운 십자가를 사서 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십자가를 팔려면 좀 돈을 많이 받고 무겁게 해서 팔지, 한 30kg도 안 되는 걸 팔아가지고 그걸 지고 가려니까 너무나 낭사스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해 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합니다만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우권 목사가 부른 그 찬양이 있어요. 너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았네.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웠으면은 주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당신이 가야 될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주저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낮아지시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노릇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야 되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질 수 있을까요? 참 듣고 보니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될 제자로서의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앉은 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그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용접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기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겸손과 희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회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때로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기도할 때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그 뜨거워진 가슴으로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각오했을지라도 그래도 넘어집니다. 그래도 또 우리는 나약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걸 경험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기도해야 되고 주님 마음 본받기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영성이 내게 부어지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배우기는 배우지만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들을 본받아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축복만을 사모하고 주님 걸어가신 자취를 외면한다면 누가 우리를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교회 문을 출입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다음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선생이라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엎드려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 섬길 때에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잠잠하고 참아야 된다면 그렇게 인내하십시오. 내가 욕을 먹어도 말해야 될 때라면 여러분이 나서서 그렇게 말하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면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내가 저 사람 밑에 들어가서 겸손히 숙이고 섬겨야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면 그렇게 희생하십시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도 잘 안 되면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성을 주세요.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환경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군단일 가정에도 다 교회 오면 신자인데 가정에서 이 복음으로 하나 된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 가정들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은혜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라고 주님은 이 성찬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군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의 꿈은 스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은 예수님으로 그의 영혼이 가득하고 주님의 영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청량리에서 거린들과 노숙자들과 창녀들을 돌보는 최일도 목사에게 어머니가 말했답니다. 얘야, 너는 언제 다른 목사들처럼 유명해지냐? 최일도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유명한 것보다 유익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복종하리라고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 지금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남미 대륙에서 20억의 이상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앉으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는 존귀함이 영원한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예수의 보혈 앞에 서는 이 시간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소명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잠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저희는 예수 이름 가지고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예수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주의 영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를 보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